마녀, 화영, 공개처형, 이 단어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주 먼 과거에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을 신고하고 죽을 때까지 고문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국가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가 이루는 근간이 되고자 했으나 나중에는 부패하고 거대한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다른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과 희생을 설파해야 되는 종교가 거대한 칼이 되어 사람들의 목을 베어버렸던 수단, 종교재판소, 지금 시작합니다. 최초의 종교재판소는 중세 유럽 때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단인 카타리파교를 처단하기 위해 종교재판소를 설립합니다. 처음에 이 재판소는 사법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점차 주교에 의해 이단을 처리하는 식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종교재판소가 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주로 이단을 처단하기 위한 것인 것에 비해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아주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을 띄었습니다. 약 800년간의 이 교도들이 화려했던 이베리아 반도의 점령은 그라나다를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가톨릭을 지켜냈다며 교황이 가톨릭의 왕들이란 호칭을 부여한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가 새로운 이베리아 반도의 주인이 됩니다. 두 왕들, 지금 스페인의 과거 왕족격인 에스파냐의 이사벨 1세는 완전한 가톨릭 국가로 변모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종교재판소 설립을 요청합니다. 사실 교황청이 곧바로 오케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권이 너무 강력했고 종교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거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에게 국토를 빼앗긴 적이 있는 그들은 동쪽에서 팽창하는 오스만 티르크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자 결국 승인하게 됩니다. 이제 갈 곳 잃은 강력한 칼춤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습니다. 이슬람 군대가 에스파냐에서 사라졌지만 800년이란 세월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많은 이슬람 출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에스파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슬람은 가톨릭처럼 다른 종교를 그곳에 살도록 가만히 놔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슬람이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 테러를 일삼는다지만 당시에는 이슬람교는 종교적으로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이슬람은 침략하는 입장이었고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톨릭을 믿고 있으니 괜히 반란을 일으킬 요인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는 왕족이 승인하는 종교가 다를 경우 대부분 개종을 권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신의 종교를 유지하려면 그저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금만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때문에 8세기에서 15세기까지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동안 다양한 종교, 즉 이슬람, 가톨릭, 그리고 유대교들이 한데 뭉쳐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이 악랄한 기구는 스페인 영토를 한껏 확장한 카를로스 1세가 왕권을 잡으면서 잠시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왕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신성로마 제국 출신 왕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으로는 카를로스 5세, 그리고 스페인 입장에서는 카를로스 1세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왜 수그러들었을까요? 할아버지인 막시밀리안이 사망하고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합스부르크 왕조의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 손자인 카를로스 1세가 왕으로 있는 스페인은 신성 로마 제국의 광활한 영토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네덜란드도 포함이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영국에서 넘어온 신교의 영향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카를로스 1세는 그걸 봐준 셈입니다.
과거 이슬람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오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다시 피바람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의 아들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까지 합쳐 스페인이 가장 광활했던 영토를 차지하게 되던 당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사벨 1세처럼 가톨릭을 맹신했습니다. 그가 스페인 왕이 된 뒤 다시 광장에서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불에 타 죽기 시작합니다. 단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의 가톨릭은 과거의 가톨릭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미 부패했고 팽창하는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즉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단의 기미가 보이면 처형했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권위를 유지시켰고 개신교의 교리가 조금이라도 언급될라 치면 금서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종교재판소의 앞에 붙어있는 종교라는 단어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라는 미명하에 죽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종교재판소라는 악명이 자자한 이유는 그 처벌 방식입니다. 수십만 명이 처형당하고 수만 명이 산채로 불타거나 고문을 당해 죽었습니다. 한 예로 종합격투기 기술인 길로틴 초크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단두대에서 유래했는데 종교재판소가 있던 시기에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고 단두대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기관이 가톨릭에 의해서만 작동됐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황이 우려한 대로 가톨릭 왕들은 너무도 적극적으로 정권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히 교황을 압박하여 지역별로 종교재판관을 파견하도록 하는데 각 지역별로 설치된 종교재판소에서 이단으로 예상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처단해 갔습니다. 종교재판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죄가 없어도 결국 죄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재판소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죄를 시인할 때까지 고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 결국 없는 죄를 시인하고 처형당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는 물론이고 죄가 있을 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멈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는 반드시 정치와 멀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1834년 드디어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종교재판소가 폐지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무차스 그라시아스. 모두들 아싸 루에고.